계시록 9장 중에서 5째 나팔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9장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마지막 한일의 중간 시점에 가서 그는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짐승의 본성을 드러낸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무슨 짓을 할까요? 그는 첫째 7년 평화 조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성전 제사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그 우상을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때 후 3년 반, 즉 대환란이 시작됨으로써 5째 천사가 바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5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대환란 중에서 3번의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환란에 관하여서 7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환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니엘의 70일의 중 대환란은 마지막 한일에서 후반부 3년 반에 속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이 후 3년 반은 달수로는 몇 달이며 날수로는 며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후 3년 반은 달수로는 42달이며 날수로는 1260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일에 가면은 모든 사건들을 정확하게 날수까지도 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후 3년 반이 1260일이면 전 3년 반도 역시 1260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일에는 날수로 말하면 1260일, 1260일 더하여 252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대환란은 3번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3번의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입니다. 대환란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째 나팔이 부을 때 그것은 첫째 화가 되는 것이며 그 첫째 화는 한때 동안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9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나팔이 부을 때 그것은 둘째 화가 되며 그것은 2때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9장 12절 이하, 즉 계시록 9장 13절부터 시작하여 11장에 가서 그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7째 나팔과 7대접은 셋째 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때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16장 끝에까지 가서 셋째 화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보기 위하여 계시록 9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16장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18장도 사실은 셋째 화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무엇을 합니까? 대환란을 일으키면서 후 3년 반 동안은 전 3년 반과 달리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고 포악한 수정 정치를 하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42달 일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짐승이 42달 일한다는 것은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 그가 포악한 수정 정치를 하면서 땅에 대재앙을 일으키고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짐승이 42달 일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전 3년 반 동안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전 3년 반 동안은 마치 천사인 것 같이, 마치 메시아인 것 같이 그는 자신을 속이고 거짓 평화 시대를 전 3년 반 동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무엇입니까? 거짓 평화 시대입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전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합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와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며 또 대환란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판이하게 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양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이 후 3년 반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제사를 금지하고 그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운다고 하였습니까? 자신의 살아있는 우상을 세워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세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패하여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살아있는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도피처로 도망하여 후 3년 반 동안 주님 앞에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대목에 대하여서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는 같은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6번째,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이전에 이미 성도들은 휴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에서는 휴거된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성도들은 휴거되었고 유대인들은 도피처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불신자들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는가 하면은 표는 안 받았지만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섞여 후 3년 반 대환란의 큰 재앙을,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째는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불신자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거의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표, 즉 666 표 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666 표 받은 사람들이 대환란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지나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대환란 후에, 직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수억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어거지로 표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알곡 성도가 되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 동안 죽지 않고 대환란이 끝나기까지 살아있어서 그들이 바로 대환란 후에 오는 천년 왕국에서 성 바깥에서 육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중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즉 666표 받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다 들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추수하여 알곡만 곡간으로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중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만 휴거시켜 데려 올라가심으로써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 9장 1절부터 시작하여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대환란 중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의 사건입니다. 9장 1절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며 대환란이 시작되며 그 중에서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시작이 되며 그 첫째 화는 한때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후 3년 반 대환란의 첫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팔이 불리워지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 이 별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구나. 성경에는 별에 대하여서 네 가지를 주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별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주님의 별,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하여 그분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욥기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천사들도 하늘의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별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단을 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14장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별 이름입니다. 특별히 밝은 별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 중에 누구입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건 나쁜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절에 가서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저갱을 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와가지고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저갱도 있고 음부도 있고 불모, 지옥도 있고 좋은 편으로는 낙원도 있고 천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음부나 불모, 즉 지옥과 상관했습니다. 무저갱은 나쁜 곳입니다. 또 다른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임시 지옥입니다. 세상 끝에 가면
주님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모든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불모 즉 지옥에 집어넣을 때 이제 더 이상 음부와 무저갱은 필요 없게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임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귀신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타락한 천사들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놈입니다. 마귀도 천년 왕국 동안 일시적으로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때 군대 귀신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나 귀신들이 하는 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제발 저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말하자면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당시 한마디만 하셔도 귀신들은 바로 이 땅에 있지 못하고 무저갱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지요. 이 귀신들은 이 땅에서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 땅에서 사단의 졸병들로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불못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이 본거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얼마 전에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몇 세입니까? 30세부터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사사건건 대적하지만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사사건건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모방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적그리스도 역시 30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 있지 않다면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와 마지막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저갱과 음부와 불못 즉 지옥에 관하여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3절로 10절에 보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황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황충이라 하면 사실은 메뚜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황충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첫째 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충이 올라옴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결국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황충은 5달 동안 사람들을 극심하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으로 죽고 싶어도 도저히 죽을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골라서 5달 동안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골라서 고통을 준다는 것은 666 표받은 자들만 골라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666 표받은 자들만 골라서 고통을 주니 그럼 누구도 있다는 것입니까? 666 표받지 않은 자들도 좀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6표는 받지 않았으나 완전히 알곡이 되지 못한 말하자면 엉터리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충은 첫 번째 화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황충의 모습은 7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첫째,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 같다고 하였습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습니다. 이것은 황충들이 일시적으로 통치하는 작은 마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겉보기는 말 같지만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네 번째 여자의 머리털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빨은 또 사자 이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그려내겠습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실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황충이 등장하여 첫 번째 화를 사람들에게 일으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황충은 가슴에 철흉갑과 흉배를 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황충들이 숫자가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와 그들이 막 달릴 때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달리는 전쟁터를 연상하는 소리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한합니다. 말은 말인데 얼굴은 사람 같대. 꼬리는 또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이 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전갈의 꼬리를 가졌는데 또 꼬리에다가 또 희한합니다. 쏘는 활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666 표받은 사람들만 골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표받은 자들을 5개월 동안 끔찍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 첫 번째 황충의 화, 다섯째 나팔을 불 때의 대환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가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록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9장에서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1장에서 또 13장에서 17장에서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 붙잡혀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적그리스도는 황충들의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무저갱에서 올라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무저갱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다시 올라왔다가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 붙잡혀 이제는 무저갱이 아니라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을 해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첫째 화가 시작되는데 그 첫째 화는 사실 황충들의 화입니다. 12절에 와서 황충들의 화,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섯째 나팔 불 때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셋째 화. 그래서 화 둘이 아직도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둘째 화를 볼 것이며
계시록 11장과 그 다음에 16장까지 가서 셋째 화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첫째 화가 끝났습니다. 둘째 화가 더 온다고 하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 화부터 둘째 화, 셋째 화가 더하여질수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 땅의 화는 점점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재앙, 더 심각한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짐으로써 마침내 세 번째 화가 끝날 때는 땅에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즉 대환란 전에 휴거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